하나님 말씀은 우리 구약성경 창세기 26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26장에 있는 말씀. 우리 구약성경 페이지로 36페이지에 있습니다. 창세기 26장 12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6장 12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 여러분이 가지신 주보에는 약간 본문이 틀릴 수가 있는데 잘못 수정돼서 그렇습니다. 창세기 26장 12절에서 16절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때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네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라. 아멘. 16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드렸습니다. 오늘 새해를 맞이해서 여러분의 가정에 그리고 여러분들의 후손들에게 그리고 여러분이 하시는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간섭해 주셔서 참으로 복된 한 해, 은혜의 한 해가 되시기를 부족한 종이 주의 이름을 의지해서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그래서 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분명히 우리는 승리할 줄로 믿어요. 자, 오늘 새해를 맞이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제목을 제가 복의 전달자 이삭이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잡아봤습니다. 복을 전달한 이삭. 이삭이 어떤 모습으로 이 복,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그의 후손 야곱에게 전달을 했는가라는 것, 이것을 살펴보므로 우리도 하나님 앞에 우리의 새해를 맞이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고 내가 받은 복이 내 후손들에게도 전달될 수 있는 그러한 복의 전달자가 되어보자 해서 말씀의 제목이 복의 전달자 이삭이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을 받아봤습니다. 조금 쑥스럽지만 가정에서 예배를 드릴 때 여러분이 복의 전달자 자기 이름을 한번 이렇게 해서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내와 내 후손들에게 복을 전달하겠다라는 의미로서 여러분이 복의 전달자 최성은 하듯이 여러분 자기 이름을 넣어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 사람에게 복을 줄 줄로 믿어요. 이름을 넣어서 같이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합니다. 자, 복의 전달자 아무아무개 준비됐죠? 시작. 복의 전달자 최성은. 아멘. 그래요.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복의 전달자가 되자라는 거지요.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누구지요? 이삭의 아버지가 누구지요? 아브라함이죠. 이삭의 아버지는 아브라함입니다. 그리고 이삭의 아들은 야곱입니다. 아브라함이 받았던 그 복을 이 아들 이삭이 받았고, 이삭이 받은 복을 당대에서 끝내버린 게 아니에요. 그 복을 그 후손 야곱에게 전달이 되고, 야곱에게 전달된 복이 요셉에게 전달되고, 요셉에게 전달된 복이 시간이 흐르고 세월이 흘러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연결되므로 복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영육간의 복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복의 전달자가 된다는 것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내가 주님으로부터 받은 복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해 준다. 받았던 복이 내 대에서 끝나버린다. 이거 참 불행한 겁니다. 하나님 앞에 받은 복이 후손들에게 전달이 돼야 돼요. 자, 오늘 그러면 이삭이 아브라함으로부터 받았던 복을 이삭이 받았고, 이삭이 받은 복을 그의 아들 야곱에게 전달해 줬는데, 그러면 이삭의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었는지 좀 살펴봐서 우리도 복의 전달자가 되어야 되는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창세기 26장에 있는 말씀은 이삭에 대한 내용을 비교적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삭이 주인공이 되어서 이삭의 어떤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았고 그 복이 어떻게 후손들에게 전달됐는가라는 것을 비교적 잘 설명한 본문이 창세기 26장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지난주 마지막 주에
한 해의 결산 100배의 수입이라는 그 제목을 가지고 이삭이 하나님 앞에 100배의 수입을 얻었는데, 결산을 해보니까 100배의 수입을 얻었는데 해서 그 말씀을 공부했는데, 오늘 또 이삭이 복을 받아서 전달하는 이삭에게 있어서 어떤 모습이 있는가라는 것을 배워야 되기 때문에 지난주 거 한번 잠깐만 제가 길지 않게 요약을 할 때 여러분이 복습한다 생각하시고 한번 잠깐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삭이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었는지 먼저 창세기 26장 12절 말씀 한번 보면요.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에서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랬어요. 이삭이 농사했는데 100배 수입을 얻었다라는 엄청난 이삭이 복을 받은 거예요. 이 블레셋 사람들이 괴롭히고 시기하고 빼앗아가고 우물 만들면 또 빼앗아가고 하는 그러한 위기 속에서, 그래서 그 땅은 블레셋 땅입니다. 블레셋 땅에서 농사해서 그 해는 어떤 해인가 봤더니 창세기 26장 1절 말씀해 보니까 흉년이 들었을 때, 그러니까 정말 살기 힘든 환경이에요. 흉년이 들었지요. 그렇죠? 누구도 먹고 살기 힘든 그러한 상황 속에서 흉년이 들었고, 또 블레셋 사람이 괴롭히고 하는 그러한 창세기 26장 12절 말씀의 때에 보니까,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100배의 수입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남들 다 잘 될 때 잘 된 게 아니고 정말 살기 힘들 때 이러한 100배, 엄청난 100배의 수입입니다. 100배의 수입이 어떤 모습으로 진행되는가 봤더니 13절 말씀에 또 보면, 그 사람이, 여러분이 성경 보세요.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해서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 이 말씀이 나옵니다. 이삭이 하나님 앞에 100배의 수입을 얻었다. 그 해, 한 해를 얘기해보면 100배의 수입이라고 그랬는데, 그 다음 절 13절에 보니까 창대하고 왕성하고 그리고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말씀은 무슨 뜻이에요? 여기에서 26장 13절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왕성이라고 하는 말의 뜻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왕성이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이 생각해 보세요. 왕성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이 할라크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인데 그 뜻이 뭐냐가, 무슨 뜻인가 봤더니 점점 더, 이런 뜻입니다. 점점. 그러니까 어제보다는 오늘이보다는 내일이, 그래서 점점 더 라는 뜻이 이 할라크라고 하는 왕성의 의미예요. 그러면 13절 말씀에 보면은 이 이삭은 복을 받았는데 창대하는데, 그 모습이 한 번 복을 받아서 13절 말씀에 한 번 복을 받고 무슨 복권에 당첨되듯이 한 번 뻥 터져가지고 그걸로 끝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복권 몇 억짜리 복권 돼가지고 끝이 좋은 사람들이 별로 없잖아요. 그러한 복은 위험한 복입니다. 한 번에 딱 끝내버린다. 그 좋은 게 아니에요. 이삭은 한 번 복을 받았는데, 100배의 수입을 받았는데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는데 마침내, 즉 점점 올해도 됐지만 내년보다는 그 후년도 점점 세월이 갈수록 그 하나님의 복이 단회적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하나님께서 이 이삭에게 복을 주셨다라는 뜻이에요. 이런 복 정말 아름답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에 새해에 한 번 뻥 터지는 게 아니라 점점 그 집안은 하는 일마다 다 잘 되는 거예요. 이삭처럼. 남들은 이삭 못 살게 하려고 판 우물 빼앗고 그랬는데, 빼앗아 가는 블레셋은 잘 안 돼요. 그렇게 뺏었으면 잘 살아야 되는데 못 삽니다. 그런데 빼앗긴 이 이삭에게는 점점 빼앗길수록 점점 더 잘 되는 그러한 역사가 이삭에게 일어났다라는 거죠. 여러분에게도요, 여러분의 가정이 점점 잘 되는 역사, 여러분의 자녀들도 초등학교 1학년 때는 별로 공부를 못하고 2학년 때도 좀 그랬는데 조금씩 애가 변하더니 3학년, 4학년, 5학년 때, 6학년 때, 중학교 들어가더니 더 잘하고, 고등학교 들어가더니 더 잘하고, 나중에 대학에 가서도 하나님 앞에 존귀한 사람.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나중에 잘 되는 역사. 그게 바로 이 왕성이라는 이삭의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14절 말씀에 보면은 그 복이 한 번 단회적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13절에서는 지속적으로, 그리고 14절에서는 양과 소가 때를 이루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살면서 양과 소, 아주 어느 한 부분만 잘 되는 것이 아니라 다 잘 된 거예요.
블레셋이 종도 힘이 많고 블레셋이 시기할 만큼. 그래서 블레셋이 그 당시에 제일 영향력이 있고 아주 부자인 그러한 존재가 블레셋이었는데 16절 말씀해 보니까 아비멜렉 블레셋의 왕입니다. 이삭이 이르되 내가 우리보다 뭐예요? 강성하게 됐다잖아요. 그러니까 그 주변에서 최고가 된 거예요. 그래,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 복입니까? 우리 이삭이 그런 복을 받았다라는 거죠.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마치고 난 다음에도 우리 창세기 26장 12절에서 16절 말씀을 자세히 읽어서요. 하나님, 우리 가정에도 그냥 한 번 복 받고 끝나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우리 아이들도 한 번 잘 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뭐 그렇습니다. 여러분도 연약한 육신도 한번 이렇게 뭐 건강식품인가 뭔가 먹어서 좀 한번 건강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점점 건강해지는 거예요. 점점 그러한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어떤 사람에게 그 복이 임했는가 하고 봤더니 창세기 26장 12절에 간단하게 이야기하죠. 26장 12절에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에서 100배를 얻었는데 그 이유는 하나입니다.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아멘. 제가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혹시 히브리어 요라고 그랬는데 아십니까? 와이파이로 요라고 했죠? 와이바라. 그랬죠? 와이바라, 케후, 에후화. 여러분 꼭 한 해 2021년도 이 말씀 붙잡고 나도 부족하지만 나도 가진 것 없지만 나도 실력 없지만 나도 연약하지만 와이바라, 케후, 에후화.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시면 나도 이삭처럼 그래요. 그곳에서 아주 유명한 영향력 있는 그러한 사람. 얼마나 좋은 말씀입니까? 와이바라, 케후, 에후화. 한번 따라 합시다. 시작. 이제 이 정도 한번 뭐 히브리어는 몰라도 그냥 외워놓으세요. 와이바라, 케후, 에후화. 여러분 프로필 카톡 프로필에도 와이바라, 케후, 에후화 그거 집어넣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엉뚱한 거 집어넣고 뭐 사랑은 영원한 거야. 우리의 만남은 뭐 해갖고 그런 것만 집어넣지 마시고 와이바라, 케후, 에후화 나 같은 것도 하나님의 복을 주시면 승리할 수 있다. 아멘. 그렇죠? 그러니까 이삭이 지금 그런 복이에요. 그러니까 이삭이 복을 전달할 수 있었던 모습은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았기 때문에 전달할 수 있었던 거거든요. 제가 복을 전달자란 누구부터 받은 것이 있어야 전달을 하지. 여러분이 자손 대대로 복의 근원이 되려면 여러분도 받은 복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복이 있어야 내 후대들에게 전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자손 대대로 아브라함처럼 이삭처럼 또 아브라함의 아내 이 사라처럼 여러분 자손들에게 나 우리 엄마 때문에 나 우리 아빠 때문에 나 복을 받았어. 그러한 참으로 복의 전달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배우는 게 바로 그 말씀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이삭에게 복을 주셨는데 이삭에게 복을 주셨던 이유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삭의 어떤 모습이 이삭에게 있었는지 좀 살펴보자는 거지요. 자, 2021년도 신년 새해 첫 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의 전달자가 되기 위해서 내가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와이바라, 케후, 에후와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첫 번째 이번 주 여러분께 드리는 말씀입니다. 순종입니다. 한번 여러분 2021년도 새해를 출발하면서요. 내가 하나님 앞에 복을 받기 위해서는 내가 순종의 사람이 되어야 돼요. 아멘. 이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버리고 이러한 복의 유무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순종이에요. 창세기 3장에 보면은 아담과 하와가 있었죠. 하나님께서 최초의 인류를 만드시고 아담에게도 복을 주시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결국 아담, 하와, 즉 아담과 하와의 불순종, 그렇죠? 불순종으로 인해서 결국 에덴의 동쪽으로 쫓겨나게 돼요. 성경에 보면 동쪽으로 쫓겨난다라고 하는 것이 창세기에서 보면 3번 나옵니다. 제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말씀하세요. 3번 나와요. 근데 에덴 동쪽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가인이 동생을 죽이고 동쪽으로 쫓겨나요. 그 뭐냐?
동쪽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향해서 대적하고 패역하고 그다음에 방탕하고 타락하고 죄악의 모습, 이런 모습입니다. 결국 우리가요, 하나님으로부터 창조함을 받은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면 결국은 그 사람은 하나님을 등지게 되고,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게 되면 타락하고 방탕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대적하고, 결국은 하나님 앞에 죄악의 모습대로 육신 안에서 살다가 육신 망할 때 영혼 망하는 불쌍한 사람이 돼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에게 참 여러분이 한 해 동안 2021년도를 출발할 때 우리가 다짐할 수 있는 말은, 주여 하나님, 나도 이삭처럼, 그리고 아브라함처럼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이 마음을 먼저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예요. 내 뜻, 내 생각, 내 자존심, 내 계획, 내 혈기, 내 가치관, 내 철학, 내 종습은 종교적 습관입니다. 다른 종교에서 어떤 그런 것들을 다 버리고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뜻에 그대로 순종하면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라는 겁니다. 자, 본문에서 한번 이삭이 하나님 앞에 여호와께서 이 복을 주셨는데, 복을 주신 이유에 대해서 여러분이 성경을 보면 창세기 26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복을 주신 이유 한 가지 딱 말이에요. 그리고 여기 창세기 26장 우리 읽었던 16절까지 복이란 내용을 얘기하면서 17절부터 25절까지 복을 주신 또 하나의 이유를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특별히 25절의 말씀을 가보면 또 하나를, 그래서 세 가지, 이삭이 하나님 앞에 복의 전달자가 될 만큼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았던 이유가 세 가지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번 신년도 첫 주에 순종, 그렇습니다. 다음 주에 또 이제 나오고 그 다음 주에 나옵니다. 3주에 걸쳐서 여러분이 한번 창세기 26장을 깊이 강해하면서 하나님 앞에 내가 복받은 사람이 되려면, 복의 전달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첫 번째가 순종이라는 겁니다. 이 순종의 26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은 이삭이 복받은 이유에 대해서 본문에서 모세는 이 성경을 기록하면서 이삭의 순종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26장 1절 말씀, 우리가 한번 잠깐 이 말씀을 이제 좀 자세히 좀 보면,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도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흉년이 들으니까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다, 그 땅에 또 흉년이 들었다 해서 이 땅은 어느 땅인가 봤더니 창세기 25장 앞에 보면 25장 11절 말씀에 보면은 부엘라 헤로이라고 하는 땅입니다. 지금 이삭이 어디에 있느냐면 부엘라 헤로이에 있어요. 그래서 이 부엘라 헤로이에서 있다가 보니까 흉년이 들으니까 그래도 머릿속에서 소문에 의해서 블레셋 지역에 가면은 아직은 살만하대더라 해서 그쪽으로 가게 됩니다. 그쪽에 갔는데 1절 말씀에 보니까 흉년이 들매 이삭이 블레셋 땅의 그랄 지역입니다. 그랄 지역으로 갔는데 바로 그랄 다음에 뭔 얘기하냐면 블레셋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왕 아비멜렉의 이야기를 합니다. 블레셋과 아비멜렉은 어떤 의미라고 그랬냐면 이스라엘 족장시대 때부터 지금까지 팔레스타인이라고 하는, 블레셋의 영어식 발음이 팔레스타인입니다. 지금까지도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있는 거. 그러니까 흉년이 들으니까 살기 위해서 그 땅이 좋대더라 간 거예요. 갔더니 그 사람들이 너무 괴롭히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해서 정말 살기 좋은 곳, 바로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합니다. 그랬더니 2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 요 말씀이 나옵니다. 자, 요 말씀을 이제 지도를 좀 보면서 여러분이 조금 이해를 해야 돼요. 왜 애굽으로 가야 되는 건지. 먼저 이삭이 이 부엘라 헤로이에서 옮겨 다니는 그 지도 먼저 한번 띄워주시면 바로 이 지도입니다. 여러분이 한번 지도를 보시고요. 한번 보세요. 부엘라 헤로이라 했잖아요. 여기 있어요. 부엘라 헤로이에서 흉년이 들으니까 어디로 가냐면 그랄 땅으로 간 거예요. 북쪽으로 올라간 겁니다. 이쪽이 북쪽입니다. 북쪽으로 그랄 땅에 올라갔더니 여기에서 블레셋 사람들이 너무나도 힘들게 하니까 여기는 안 되겠다. 그래서 이삭이 생각하기를 그러면 살기 좋은 땅이 어딘가 봐서 다시 방향을 들어서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애굽은 어느 땅인지 애굽 지도를 한번 보세요. 내가 이 부분을 여러분에게 좀 자세히 얘기하고 싶어서 이삭의 입장을 한번 이해를 하는 거예요. 인간적인 입장에서 살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흉년이 들어서 블레셋으로 갔더니 거기에서는 더 괴롭히니까 안 되겠다. 이곳에서 못 살겠다. 우리 가정이 살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내려가야 되겠다 해서 내려갑니다. 자, 여기가 지금 이삭이 지금 머물러 있던 자리가 여기입니다. 가나안 땅이거든요. 여기서 내려가는데 어디로 내려가냐면 여기 홍해를 해서 이집트의 카이로라고 하는 거예요. 이집트로 내려가는 거예요. 근데 이집트로 내려가려고 했었던 이유가 무언가 봤더니 바로 요거예요. 요 아주 유명한 강, 무슨 강입니까? 라인 강이죠. 라인 강입니다. 이 라일 강입니다. 독일에 있는 라인 강하고 우리 라일 강하고 틀리는 거예요. 이게 라일 강입니다. 라일 강. 이 라일 강이 지금 어떻게 했냐면 이집트 있죠? 수단, 남수단, 북수단 나눠져 있잖아요. 그래서 이집트에서 수단으로 가고 이쪽에서 여기에 이제 에티오피아가 있죠. 그다음에 우간다, 그다음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기 이 강이 흘러서 어디까지 가냐면 빅토리아호 여기까지 내려가는. 저게 이제 아프리카 전역을 적치고 있는 동맥과 같은 강이 바로 나일강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있다가 나일강에 가면은 어떤 일이 있냐면 강이 있기 때문에 아무리 흉년이 들어도 나일강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논둑에 있는데 논둑에 발로 딱 치면은 물이 들어가 가지고 어디서든지 농사 지을 수 있을 만큼 풍요함. 땅이 바로 이집트 땅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집트로 가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인지상정이잖아요. 아니 내가 이 집의 가장으로서 앞으로 우리 가정을 어떻게 먹여 살릴까 하다가 블레셋을 갔더니 더 힘들으니까 안 되겠다. 그래도 이집트에는 살만하대더라. 왜? 나일강이 있기 때문에. 그 나일강에 가서 그 주변에서 농사를 짓는지 목축업을 하든지 이러면 자기들이 살 것 같다. 라는 그런 생각이 있었어요. 그래서 나일강으로 가려고 짐을 다 싸고 움직이는데 2절 말씀이 나온 겁니다.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이르시되, 여기 창세기 26장 2절에 그랬죠.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적인 생각, 당연히 내려가야죠. 내려가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그랬더니 6절에 이삭이 글 아래 그 자리, 그러니까 지금 그랄 땅에 있을 때 내려가려고 하니까 내려가지 마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6절에 이삭이 그랄 땅에 그냥 거주해버립니다. 여기서 거주하는 거 주님 뜻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이렇게 여기 있는 거 너무 힘든데 우리가 이렇게 하면 너무너무 잘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이 명령하시니까 이거에 대해서 본문에서 창세기 저자는 뭐냐면 이러한 이삭의 삶의 모습을 보고 이삭의 이것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바로 5절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5절 보십시오.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이라는 말로써 이제 요약하고 있는 겁니다. 순종입니다. 그렇죠? 내 뜻은, 내 생각은 나 이집트로 내려가고 싶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한다면 내가 좀 손해를 봐도 내가 이해가 안 가도 내가 좀 문제가 생겨도 나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삭이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5절 말씀에 5절 창세기 26장 5절에 이삭의 순종이 하나님으로부터 이삭이 복받게 되었던 하나의 모티브가 된 거지요. 순종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제 2021년도 새해를 맞이하면서요. 이런 것쯤 내가 좀 손해를 봐도 내 뜻에서는 안 맞아요.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다면 주여 내가 좀 손해를 봐도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다면 내 뜻, 내 생각, 내 혈기, 내 욕심, 내 자존심, 내 철학, 내 종교, 내 종교적인 습관 어떤 이런 것 다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겠다라고 하는 다짐 어떻게 한번 해볼 수 있겠습니까? 우리 그런 다짐합시다. 한번 하나님 말씀 위에 서서 내 뜻 버리세요. 그런데 본문 26장 5절 말씀에서 자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이라고 하는 것으로서 이삭이 복받은 이유를 순종이라는 단어로 요약을 했는데 그 순종이라는 말 앞에 뭐가 있습니까? 이는 아브라함이 해서 아브라함의 순종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지금 이 성경을 기록한 저자 모세는 이미 창세기 앞절에 26장 앞장에 나와 있는 아브라함의 순종이 무언가에 대해서 이미 설명을 해놓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순종하겠다라고 다짐을 했지만 내가 내 마음, 내 입장에서 순종하는 거 그거 말고 아브라함의 순종의 모습을 이삭이 그대로 본받았다 해서 본문에 이삭의 순종을 아브라함의 순종으로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진짜 하나님 앞에 복받는 순종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아브라함의 순종을 이해해야 됩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은 어떤 순종을 했는지 이 성경 앞에 창세기 22장으로 여러분이 내려가야 됩니다. 창세기 22장에 있는 말씀, 여러분이 성경을 한번 다 펴보세요. 아주 중요한 내용이에요. 진짜 순종은 뭔가? 그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순종의 조상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이 이삭이 복받은 이유는 아버지 아브라함의 순종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순종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살펴보자는 겁니다. 창세기 22장에 있는 말씀에 보면은 우리가 잘 알듯이 하나님께서 이삭을 아브라함아 내 아들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바치라 그랬더니 그대로 바칩니다. 내용을 한번 볼까요? 22장, 창세기 22장 1절, 2절 한번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2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네, 그렇게 돼 있죠. 지금 하나님께서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내용이에요. 그랬더니 3절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이삭을 데리고 번제를 드리기 위해서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가는 내용입니다. 이것이 창세기 22장 아브라함의 순종의 내용이에요. 그런데 그러면서 아브라함의 순종을 이야기하고 아브라함의 순종이라고 하는 하나의 어떤 팩트를 우리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는 순종, 다시 말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순종의 개념이 아닌 성경적 입장에서의 순종, 하나님이 기대하고 있는 순종이 무엇인가를 아브라함의 순종의 예를 통해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순종은 어떤 모습인지 먼저 이제 창세기 22장 1절, 2절, 3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순종이 뭔지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자, 22장 1절에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서 순종이 뭔가를 그러면서 2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가서 내가 일러준 그 산에 가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이 내용입니다. 그러면 1절, 2절, 3절 아브라함의 순종의 내용을 통해서 본문에서 지금 하나님의 순종이 무언가를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내용 하나님의 순종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순종이 무언가를 알기 위해서는 22장 1절 말씀을 우리가 자세히 좀 봐야 됩니다. 그럼 22장 1절 말씀이 뭐예요? 여러분이 한번 보세요. 도대체 하나님이 원하시는 순종이 뭡니까?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이 말씀이 나오죠. 여기서 우리가 이해해야 될 것은 그 일 후 이 말씀부터 이해를 해야 돼요. 제가 여러분 항상 성경을 해석할 때 성경 해석학적 원리가 있습니다. 그런 성경 해석학적 원리가 없이 그냥 막 목사님이라고 가운 입고 막 권위 부리면서 여러분 막 해야 그건 협박이고요. 그건 잘못된 부분들이 많아요. 근데 본문에서 이 성경을 왜곡 없이 해석하려면 제가 항상 성경을 해석할 때 그 해석학적 입장에서 볼 때 성경의 역사적 배경, 사맥이라는 거 이때가 어느 때인지 그리고 이 배경은 어떤 배경인지 그것을 제대로 파악해야 그 본문에서 저자가 말하고자 하는 의도를 빨리 알아낼 수 있어요. 그래서 본문의 22장 1절 말씀에 그 일 후에 할 때 그 일 후가 어느 때인지 이거부터 알아야 됩니다.
도대체 이때가 어느 때이길래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했다라는, 이때가 어느 때이기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시험해서 독자 이삭을 바치라, 그것만 아는데 그 일 후가 더 중요한 거예요. 그 일 후를 알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왜 아브라함을 시험하고 왜 아브라함에게 순종을 얘기해야 되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일 후는 언제입니까? 이게 파악이 안 되면 성경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저자가 말하고자 하는 의도를 파악을 못해요. 그럼 그 일 후,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요. 그러면 이 본문에서 그 일 후라고 그랬는데 그 일 후는 어느 일을 얘기하는 것인지, 여러분은 성경을 이제 좀 앞으로 가면은 어느 후냐면 당장 앞에 21장의 내용을 한번 가보십시오. 21장에 보면은 21장에 21장 5절 말씀부터 보면 합니다. 5절에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에 100세였다. 그러면 21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아들을 선물로 주십니다. 그 이름이 누구예요? 이삭입니다. 근데 이삭을 낳을 때 아브라함이 몇 살이었어요? 여기 5절에 나오잖아요. 100살 때 이삭을 낳은 거예요. 그러니 100세에 낳은 아들, 이삭을 100세에 낳았어. 그러니 사라 입장에서는 얼마나 행복해. 하하가 여기서 나오는 거죠. 6절에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리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시리로다. 그래서 여러분 가수인지 탤런트인지 정확히 모르겠지만 하하 있죠? 하하 아십니까? 그 하하가 그 어머니인지 아버님인지 목사님이라고 그러고, 그래서 너는 하나님께서 너를 웃게 했다 해서 하하라고 그러더라고. 그렇습니다. 사라가 아브라함이 100세 때, 사라는 이미 경수가 끊어졌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아이를 주신 거예요. 얼마나 감격이겠습니까? 아기가 없어서 그 몸종 이 하갈을 통해서 멸시를 받고 얼마나 괴로웠는데 하나님 100세의 아들을 주셨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 8절 말씀에 보면은 그 아이가 자라서 젖을 떼게 됩니다. 그랬더니 젖을 떼고 이제, 그러니까 이때가 젖을 뗄 나이가 보통, 여러분 젖 뗄 나이가 보통 요즘에는 분유 먹이고 그러니까 그런지 보통 젖 뗄 때가 몇 살쯤 됐나요? 보통 아이 생물학적으로 현대 과학이 없을 때, 우유 같은 거 없을 때 보통 엄마들 아기 낳고 젖을 아기 몇 살 때 떼나요? 저는 어렸을 때 젖이, 엄마가 아파가지고 젖이 없어가지고 동네에 이제 아줌마들 젖 먹었기 때문에 저는 그걸 모르는데, 우리 옆집에 동만이네 집이 있어. 동만이 동생이 동춘입니다. 동춘이는 초등학교 6학년 때까지 젖 먹었어. 그래가지고 애들이 놀리고 그랬던 일도 생각이 납니다. 근데 어쨌든 젖을 뗐으니까 이게 이때 당시에 젖을 뗐을 때가 한 3살 정도 됐겠다. 그리고 이 정도, 3살 정도로 이제 이삭이 젖을 뗄 때 3살에서 5살 정도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젖을 떼고, 그리고 젖을 떼는데 그때 이제 하갈에서 난 이스마엘과 서로 싸우게 되니까 결국은 하갈과 이스마엘을 21장 8절 이후에 보면 내쫓아 버려요. 여기 아주 가족대 이 아이가 죽는 것을 차마 보지 못한다 해가지고 이 14절 말씀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물 한 가죽 부대를 가져다가 하갈의 어깨에 메어주고 그 아이를 데리고 가게 하니 하갈이 나가서 부엘세바 광야에 있었다 해서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쫓아 버려요. 이삭 놔두고 내쫓아 버립니다. 아빠 입장에서는,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얼마나 마음 아프고 힘들었겠습니까? 그래도 내쫓으려니까 내쫓았어요. 내쫓고 이제 헤어진 거지요. 정말 마음 아파도 어떻게, 하나님 명령하시니까 헤어지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은 돌아다니면서 그 근방에서 거주할 곳을 찾다가 이 블레셋 땅, 그 주변이니까 가나안 땅이니까 블레셋의 아비멜렉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22절 말씀에 보면 그때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해서 아브라함과 만나고 거기에서 이제 맹세도 하게 되고 그렇게 됩니다. 그것이 이제 31절이에요. 자, 이거 이제 여기서부터 나옵니다. 31절에 두 사람, 즉 블레셋 땅에서 블레셋 왕과 함께 서로 맹세하고 그것을 부엘세바에 머무른 거예요.
브엘세바에 머물러 가지고 이제 어떻게 됐냐면, 브엘세바는 가나안 땅이죠. 32절 말씀에 그들이 브엘세바에서 언약을 세우며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고를 떠나서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돌아갔고, 그러니까 브엘세바에다 놔두고 이제 블레셋 땅이에요, 그것도. 근데 여기 아브라함은 브엘세바에 그냥 있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33절에 아브라함이 브엘세바에서 에셀나무 언제 시간이 되면 좀 여러분께 말씀드리겠지만은 에셀나무는 대단한 나무입니다. 이 팔레스타인의 그 기후에서 춥고 뜨겁고 물이 없는 그곳에서 자랄 수 있는 나무가 에셀나무예요. 성경이 에셀나무. 그 척박한 곳에서 에셀나무. 다음에 언제 시간 되면 이 에셀나무를 심은 이유가 무엇이고 이게 무슨 뜻인지도 우리가 좀 알아야 되는데, 어쨌든 에셀나무를 심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33절에 아브라함은 브엘세바에서 에셀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 그 말씀이에요. 여기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라는 것은 하나님께 예배드렸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34절 말씀을 지금 저자가 툭 던져놔요. 그것과 34절과 22장 1절 사이에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를 알게 되면 그 일 후에가 무슨 뜻인지를 알게 됩니다. 그러면 34절 한번 읽겠습니다. 21. 그가 블레셋 사람의 땅에서 여러 날을 지냈더라. 자, 이제 이스마엘을 내쫓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제 같이 블레셋 상에서 맹세의 우물이라고 하는 에셀나무까지 심고 거기서 사는데 어떻게 살았다고 그랬어요? 34절에 그가 블레셋 사람의 땅에서 어떻게 살았다고 그랬어요? 여러 날 지냈다 그랬죠. 그럼 여러 날이 며칠입니까? few days. 며칠입니까? 한 달입니까? 아니면 1년입니까? 아니면 2년입니까? 이게 여러 날이 도대체 몇 년이에요? 그러면 21장 34절과 22장 1절 그 일 후와의 시간적 공백이 얼마나 될까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삭을 쫓아내고 난 다음에, 이스마엘을 쫓아내고 난 다음에 블레셋 땅에서 여러 날 살았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그 일 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 날이 며칠인가라고 하는 겁니다. 1년입니까? 2년입니까? 한번 여러분 한번 여기 블레셋에 여러 날 머물었다고 그랬는데 아브라함이 머무를 때의 기간 말하시오. 1번 10년, 2번 15년, 3번 20년, 3번 셋 중에 어느. 그러니까 여러 날이 한두 달이 아니에요. 1년, 2년, 10년. 적어도 20년은 됩니다. 그 일 후에 블레셋에 20년간 스테이한 거예요. 그 일 후에. 왜 20년이냐면 22장에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바칠 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몇 살입니까? 네? 아브라함 이삭을 몇 세에 얻었어요? 100세에 얻었죠. 이때 이삭을 모리아산에 바칠 때 이삭의 나이가 몇 살이나 됐을 것 같아요? 좀 우리가 지금까지 그림에 보면 이삭이 꼭 청소년, 한 초등학교 6학년 정도로 이렇게 아버지 짐지고 아니에요. 특별히 22장 5절 말씀에 그곳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해서 아이가 나오니까 이게 이삭이 지금 이때 나이가 보통 한 13살, 14살 이 정도로 알죠? 아닙니다. 이때 아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도 우리나라도 조선에서도 그랬죠. 결혼하지 않으면 상투를 올리지 못해요. 결혼 안 하면 무조건 나이가 몇 년 됐을 때 애인 거예요. 여기 유대인들 똑같습니다. 이삭이 결혼하기 전이지 이때 나이가 아브라함이 125세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때 이삭의 나이는 몇 살이에요? 100세에 나왔으니까 몇 살이에요? 25살이에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삭을 그러니까 저도 이 성경을 읽으면서 이삭도 대단해. 아버지가 묶으려고 그러면 청년, 이 25살짜리가 힘이 좋아요. 125살 된 아버지가 힘이 좋아요. 너 이리 와. 그러면 막 도망 다니면서 나무에도 올라가고 왜 나를 그러냐고 그러면 너 묶어서 잡아서 너 제물로 드리려고 그래. 그러면 도망가고 막 이삭이 막 아버지 칼을 좀 막 휘두고 막 아버지 집어 던지고 막 이러면 이건 못 바치는 거잖아. 근데 참 이삭도 대단해요. 근데 이때가 바로 몇 년이냐면 25살이에요. 그러면 자 이제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그러면 21장 34절에 그가 블레셋 사람의 땅에서 여러 날 지냈다. 그랬는데 22장 1절에 그 일 후에, 그러니까 적어도 20년이 넘는 세월 동안 블레셋에 아브라함이 살았던 거예요. 그러면 20년 동안 머물렀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예요? 어젠가도 이게 제가 식사하면서 러닝맨인가 거기에 보니까 어떤 아이가 독일에서 몇 년 학교 다닐 때 어렸을 때부터 독일에서 있었다고 그러는데 그 아이가 한 10년 정도 독일에서 있었는지 있었어요. 그런데 한국말도 서투르고 생각하는 거나 모든 행동이 독일 사람이 돼버려요. 여러분, 미국 이민 가가지고 한 10년 지나면요, 사람들이 미국 사람처럼 어떤 미국 사람의 가치관, 미국 사람의 생각, 미국 사람이 어떤 어떻게 한참 보면요, 미국에 가서 보면은 한 10년 정도 미국 산 사람이면 체구도 미국 사람 체구하고 비슷해져 버려요. 그런 거 못 느꼈습니까?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우리는 한국 사람인데도 미국에서 한 10년 살면 거의 미국 사람처럼 돼버리더라는 거예요. 생각도 또 가치관도 자기가 어떤 그런 것들이 다 미국화 돼버리더라는 거예요. 그렇죠? 제가 미국의 텍사스에서 집회를 할 때, 미국 텍사스 시애틀에서 집회할 때 거기에 보면 마이크로소프트사도 있고요. 그래서 제가 집회할 때 그 성도 중에 한 사람이 한국 사람이었는데 마이크로소프트사에서 근무를 하면서 목사님 오셨다고 목사님 모시고 그곳에 자기 집에 모셔서, 미국 사람들은 자기 집에 모시고 이렇게 대접하는 것을 최고로 자기잖아요. 그래서 거기 집에서 하루 목사님 마음 편안하게 우리 집에 계세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거기서 같이 머무른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분하고 얘기하면서, 그분이 미국에 있었는 지가 한 20년 정도 된 분인데, 그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있으면서 한 20년 정도 된 사람인데, 말하는 거나 행동하는 거나 생각 자체가 완전히 미국 사람 돼버린 거예요. 지금 창세기 22장 1절에 그 일 후에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시험했다. 이거 뭔지 아세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맹세의 우물 앞에 하나님 이름까지 불렀잖아요. 그런데 블레셋이라고 하는 완전히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들의 사상, 그들의 관점, 그들의 철학, 그들의 종교, 그들의 문화, 그 속에 20년을 살면서 아브라함이 과연 진짜 하나님에 대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네가 정말 네 생각, 네 뜻이 완전히 가나안화, 블레셋화 됐는데 너 하나님이 시험하는 거예요. 너 이삭 바쳐라. 할 수 있냐는 거지요. 그러니까 순종은 뭐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 블레셋화 되어버린 자기의 자존심, 자기의 뜻, 자기의 생각, 자기의 관점, 자기 욕심, 자기 혈기, 자기의 모든 것, 자기 철학, 자기의 모든 종교적인 습관, 블레셋의 아비멜렉이 가지고 있던 종교적인 습관, 내 생각으로는 이해가 안 가요.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한다면 그대로 순종하는 것, 이것이 순종이다 라고 하는 것이 창세기 22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저자 모세가 지금 말하고 싶은 거예요. 아니, 완전히 블레셋화 돼버렸고 완전히 아비멜렉의 문화 속에 동화돼 버렸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생각 버릴 수 있니? 네 뜻 버릴 수 있니? 네 자존심 버릴 수 있니? 네 혈기 부릴 수 있니? 그때 아브라함이요, 이삭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아니 100세의 아들을 줬다가 25년간 키웠는데 아니 아들을 받지라니요? 나 이해 못해요. 이것만은 안 돼요. 지난번에 첫째 아들 이스마엘도 내가 버리라고 해서 하나님 버렸는데 하나님 해도 너무하십니다. 나 이상 못 버려요. 근데 아브라함 시험해 보니까 아니에요. 가나안에서 블레셋화 되었던 자기의 생각, 자기의 뜻, 자기 자존심, 자기 혈기 다 버리고 하나님 이삭 드리라고요? 알겠습니다. 나 주님 뜻이라고 한다면 내 생각, 내 뜻 다 버리겠습니다. 주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짜 순종. 그래서 아브라함을 시험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 한번 볼까요? 22장 1절에서 아브라함이 그 일 후에 너 완전히 블레셋화 됐는데 하나님이 너 진짜 내 말에 순종하지, 너 버릴 수 있는, 네 생각 버릴 수 있는지 보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합니다. 아브라함아, 예, 여기 있습니다. 22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 보세요. 25살 정도 키웠는데 얼마나 귀한 아들인데, 하나밖에 없는 아들인데 하나님 바치라고요? 하나님께서 시험하세요. 너 정말 그 아들 버릴 수 있니? 드릴 수 있니? 네 뜻은 뭐야? 너 정말 사랑하잖아. 어떻게 버리니? 그랬더니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거기 또 얘기하십니다.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번제로 드리래요. 하나님, 이삭 드리라는 거요? 정말 내 아들 드리라고 하지만 하나님, 내가 알겠습니다. 내가 드리겠습니다. 근데 뭐 꼭 모리아산까지 가야 됩니까? 그냥 여기서 하지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네 뜻 버리라는 거예요. 너 끝까지 하나님 푸시하는 거예요. 진짜 순종이 뭡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것, 내가 이해되어지는 것,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 것, 나에게 손에 안 가는 것, 내 자존심 안 건드리는 것, 그것만 가지고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너 버리라는 거예요. 나중에 뭐 합니까? 내가 지시하는, 내게 일러준 산, 거기 가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3절에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서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준 곳으로. 여기서 그죠? 아까 2절 말씀에 내게 일러준 한 산 나오죠? 거기 가라. 뭐 꼭 거기 가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여기서 해도 되잖아요. 얼마든지 자기 뜻 있잖아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이삭을 바치고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 쪼개가지고 떠나서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준 곳으로 갔다라는 겁니다. 진짜 순종이 뭔지 아십니까? 내 뜻 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 좋은 것 같아도 순종과 믿음은 같은 말입니다. 순종과 믿음, 로마서에서 교리서신에서 계속 강조하는 것이 뭐냐면 순종과 믿음은 같은 말이라는 거예요. 로마서 1장에서 이야기하고 로마서 16장 끝장에서 또 이야기합니다. 믿음과 순종, 믿음과 순종은 같은 말이에요. 진짜 하나님 앞에 믿음 좋은 것 같은데 자기 뜻, 자기 생각, 자기 관점, 자기 혈기 이거 못 버리면 진짜 믿음 좋은 거 아니에요. 내 뜻, 내 생각, 하나님 말씀에 내 생각을 굴복시킬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찬송가 441장에 보면 말씀 위에 서서 내 뜻 버리고 감정을 버리고 말씀에 서니 불완전한 믿음 완전해지고 내가 이제부터 주만 붙드네 나의 생명 되는 내 주 예수님 영원토록 모셔 내 기쁨 넘치네. 말씀 위에 서서 내 뜻 버리는 거라니까요. 여러분 정말 버릴 수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봐요. 아들 바치는 거 도대체 이해 못 하잖아요. 하나님 이게 뭡니까? 이해 안 되죠. 그리고 하나님 입장에서 봤을 때 이때 블레셋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아들을 드리는 것이 그들의 종교의 관습이 되어 있었지만은 그러나 자기가 믿는 하나님 입장에서 아들을 제물로 드린다? 이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다는 것을 아브라함이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도 이해가 안 가요. 나 하나님 도대체 신앙적 입장에서도 이해 안 가요. 그래도 하나님 말씀이면 나의 모든 생각, 욕심. 여러분 441장 한번 제가 2절 불렀는데 3절 말씀을 보십시오. 나의 모든 욕심 던져버리고 내가 염려하며 계획하던 것, 내 계획하던 것 믿고 기도하며 주께 맡기고 그 다음에 주의 뜻을 따라 살기 원하네. 나의 생명 되는 내 주 예수님 영원토록 모셔 내 기쁨 넘치네. 아멘.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 진짜 순종은요. 앤드류 모레이라고 하는 앤드류 모리가 쓴 완전한 순종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 신년 맞이해서 이 책 한번 여러분이 그렇게 어렵게 쓴 책도 아니고요. 한번 읽어볼 만한 책이 완전한 순종이라는 겁니다. 믿음과 순종은 같은 말이라고 했죠. 하나님 앞에 창세기에서부터 나온 것이 불순종이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게 된 거거든요. 순종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이 이삭의 복을 내 후대의 다음에게 전달하는 복의 전달자가 되기 위해서는 나부터 하나님 앞에 정말 순종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순종은 완전한 순종, 하나님이 원하시는 순종이에요. 저게 부제가 보면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순종이에요. 하나님이 저 책 가운데 어떤 말이 있냐면은 그러니까 순종, 그리스도에게 배우라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순종을 우리가 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에게 배우라는, 그리스도에게 배우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은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거, 하나님 이거 꼭 지어야 됩니까?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게 진짜 순종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에서 진짜 제자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잖아요. 아무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믿고 따르는 거죠.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아무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라는 겁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진짜 믿음 있는 사람, 진짜 신앙이 있으면 자기 부인부터 이루어져야 돼요. 아직도 신앙생활하면서 내 혈기, 내 자존심 못 죽이고 여러분 진짜 제자가 되지를 못해요. 순종을 한번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때의 그 심정을 생각해 보세요. 이게 도대체 가능합니까? 도대체 가능해요? 그러나 내 뜻은 불순종, 그냥 자기 합리화시키는 거. 그러나 아무든 나를 따르거든 자기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한 순종, 그래야 하나님 앞에 복을 받습니다. 내 뜻 버리세요. 하나님 말씀 위에 서세요. 내가 좀 손해를 봐도, 내가 좀 자존심이 상해도 순종하세요. 주의 종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이렇게 합시다 그러면요, 여러 가지 여건 이런 거 생각하지 마시고 다 내려놓고 예, 순종하겠습니다.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이걸 다짐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것이 창세기 22장 1절부터, 그래서 이 시간에요 한번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해요. 하나님, 이제는 내가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그래요. 내 자존심도, 내 혈기, 내 자존심, 내 계획, 내 뜻, 내 관점, 내 철학, 내 종교, 내 종습, 어떤 잘못된 이런 거 다 내려놓고 이해가 안 되지만 하나님 말씀이면, 주의 종의 말씀이면 그대로 순종하겠습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습니다 하고 다짐해 보세요.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우리 한번 하나님 앞에 자기를 부인하고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서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